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8주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 눈물과 믿음으로 쌓아 올리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 또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세워가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손과 발로 복음을 실천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또 오늘 나누게 될 총 8가지 주제, 그리고 앞으로 나눌 2가지의 주제들을 더 하게 보면 그 가운데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 10주의 과정 동안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주제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진정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경계와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에게는 의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의도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럼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묻죠.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묻습니다.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물을 때에 그 다시 묻는 물음도 깨끗하고 정직한 물음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그 속내는 아마 이거겠죠.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는 건 나는 이미 잘 하고 있으니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 한켠에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인정받으려고 묻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고도 피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고도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 동사를 보면 길 반대편으로 비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피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의 뜻은 속이 뒤집히는 깊은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큰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거나 그러한 일을 겪은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떡하냐? 안타깝다. 불쌍해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겠고, 여기서 한 번 더 깊어지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보다 아마 더 깊은 것일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속이 막 뒤집어지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아마 그런 불쌍함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날 때에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 그 당시의 약자였던 여성,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이웃, 그리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멸시받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비유 속의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과 자비는 국적과 인종과 종교적 경계를 초월한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죠. 뭐 여러 원인을 파악 중에 있지만 한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칭칭 감아갖고 지게차에 태워서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온 국민의 공개 마음을 화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누군가에 대한 멸시, 그런 대하는 것들, 그런 모든 상황들,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동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속이 뒤집히고 심장이 움켜쥐어지는 듯한 긍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바로 사랑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잃어버린 양을 보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이죠. 게다가 34절에 가까이 가서는 이 사랑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를 다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가까이 한다는 건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이 더러워질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용기라는 것이죠. 불쌍하긴 한데 하기가 좀 그래는 아닙니다. 불쌍하긴 한데 가면 나도 힘들고 어렵잖아, 냅두죠, 그냥 누군가 하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지요 라는 마음은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우리가 성서대로 살자고 한다면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자에게 부어주고 했던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상처의 소독과 치료에 쓰였던 귀한 자원입니다. 사랑은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고 남은 거, 그냥 예산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되 먼저 구별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쓰고 남은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시는데 오늘 야근할 때 먹다 남은 밥을 공기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먼저 담아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죠. 나의 자녀가 멀리 갔다 오늘 온다는데 그냥 있던 반찬 냉장고에서 대충 꺼내서 비벼 먹자 라고 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장을 더 보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저녁에 갈게요 라고 그러면 그냥 저는 제 딴에 그냥 있는 거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요 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늘 장을 보러 가십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반찬을 해 놓으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기름과 포도주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누군가를 내어줄 수 있는 물건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그 사랑을 멈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그들은 혹시나 자기들의 몸이 부정해져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피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다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멀리서 봤으니 그 사람의 숨이 붙어 있는지 그 사람의 숨이 끊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냥 멀리서 보니 야, 저 사람 죽었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이라도 가까이 가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확인해야 될 그 행동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역, 때로는 종교적인 형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들의 자리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로 부담감이 그들에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 사역, 봉사라는 이 거창한 이름은 있지만 때로 이 이름이 껍데기만으로 존재해서 진짜 사랑의 모습을 놓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이거 해야 돼. 아, 나는 저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앞에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규모가 큰 교회의 겨울날 저녁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노숙자가 밖에서 막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교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교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문을 두드린 이유는 그 추운 겨울날 금요 기도회, 그 기도회가 드려지는 가운데 한 노숙자가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라는 것이죠. 몇 번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은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보면 정말로 허름하고 노숙을 오래 하시던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피하죠. 이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피하죠. 냄새가 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는 눈을 흘깃하죠. 뭐 하러 왔나? 왜 왔나? 왜 하필 여기를 왔나? 그런 마음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은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향해 내 삶의 예배와 거룩한 삶이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문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서로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록합니다. 서로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멈춰 서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웃이 정말 내 이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 그러니까 옆 동네 누구 정도 안에 있는 내가 설정해 놓은 이웃 안에서만 사랑하죠. 나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누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서야 할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는데.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도와줘봤자 교회 안 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세워도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만졌다고, 함부로 나를 건드렸다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죠. 아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너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된 삶의 모습은 교회를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힌 성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더 높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들끼리만 하고 있네 그러죠.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들끼리 친절하고 지들끼리 웃고 지들끼리만 챙겨주고 우리는 관심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은 빛이지만 상자 속에 가두어진 빛입니다. 소금은 소금이지만 자루 속에 꽁꽁 묶여 있어서 오랫동안 묵어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교회가 사랑을 독점하는 공동체로 비칩니다. 복음의 문은 굳게 닫히고 세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존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왜곡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먼저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울타리를 부숴야겠습니다. 우리의 거리, 담을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불편한 그 공동체 밖에, 울타리 밖에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그 사랑을 닮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지속적이어야겠습니다. 사랑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 하죠. 처음에 결혼해서 몇 년은 불타는 사랑으로 살다가 한 10년, 뭡니까? 한 20년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송에서 뭘로 산다고 그래요? 의리로 산다고 그래요. 네. 의리로 살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일순간에 폭탄처럼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감정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평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삶이요 사역이기도 합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헬라어 문법상으로 이 말은 한 번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당장 시작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라는 것이죠. 어느 날 마음이 잠깐 움직여서 불쌍하니까 한 번 도와줍시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꾸준히 이어가라는 겁니다. 평생 걸어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건 한두 번의 감정적인 반짝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 하고 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습관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나는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알리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라는 인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보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나 예배나 내 주장이나 내 복음의 간증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쓰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만물상의 재고와도 같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열심히 고백하고 나서 정작 내 눈을 들어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동역자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고 옆에 테이블 가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식당 사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분이 목사님 테이블 계산하고 가셨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랬더니 대뜸 제 동역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사님 좋겠네 라는 이야기. 왜? 감사는 하지 왜?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겨주네. 단편적이죠 그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제 동역자의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전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명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 잘한 애가 아닙니다.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약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의 행동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고 여러분 한 번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때로 실수할 때 용서해주고 필요할 때 기꺼이 돕는 그 모든 순간이 그 찰나가 모여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산업혁명 시대의 런던의 빈민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범죄, 질병, 알코올 중독이 만연한 그때에 또 거리를 다니면 하수구 냄새,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고 골목마다 절망이 가득했던 그때에 윌리엄 부스라는 한 젊은 목회자가 이 거리로 향합니다. 처음에 그가 택했던 방법은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돌아오는 건 술 취한 사람들의 욕설이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설교를 멈추고 먼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허기진 이들에게 빵과 수프를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누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심임을 알게 되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술을 의지하던 이들이 술을 끊고 범죄를 일삼던 이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사랑이 단지 몇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전역과 전 세계에 퍼져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사람의 인생과 도시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이 한 사람이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랑이 온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사랑의 행동이 영국 땅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를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 사랑을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낼 때 이 지역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뭘 자꾸 그래요? 그래도 그래야죠. 그래도 그래야죠. 어제 마을 말복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노곡리 불악의 마을 이 복다림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부 사역하고 시간이 좀 겹쳐서 갈 수가 없어서 미리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제 아내가 가서 이렇게 인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대다수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근 3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마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역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제가 지나갈 때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때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에는 왔는데 왜 안 오세요? 라고 물어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미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교회가 그냥 행사 때 가서 인사하고 뭐 아시겠지만 마을 잔치 때나 뭐 마을이 여행을 간다거나 뭐 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붓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그냥 물 계속 붓잖아요. 물이 고입니까?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물 붓고 콩나물이 자라나 안 자라나 들춰보나요? 그냥 검은 걸로 덮어놓고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씨 내가 뭐 하나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오네? 안 해.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했는데 지역이 안 바뀌어 안 해가 아니라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흘려보내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덮은 천을 삐져나오는 콩나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 향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한 도덕적인 미덕이나 선행의 권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걸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으로 이웃을 어루만져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단순히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 씨로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방 누군가에게 아픔에 그 귀를 기울이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그 외로운 이들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순간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고 그러한 순간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너머에 있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걸음, 그 작은 발걸음들이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물들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